말 들으사 죄인노라. 자, 오늘도 은혜의 날, 복된 주의 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따뜻하고 좋은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11월 15일입니다. 다 같이 주약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발걸음에 인도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 은혜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쉼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얻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기 원하며 감사하기 원하며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실까요?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 따라가시면서 우리 찬양하실까요?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아멘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고 아멘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여 묵시 못한 아멘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유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서 믿음 위에서 나가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아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하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실까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으로 주만 죄지 벗고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항상 신실하게 계신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늘 항상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도우소서.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추수감사를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빛이 노하노라.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주소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화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고노들인 모든 알곡 정국 잡고 드리고 수감의 풀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보여주시고 셀 수도 없는 귀한 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으나 가정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전엔 깨닫지 못했던 예배당에서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그토록 열망했고 영상예배로 드릴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가정예배로라도 드릴 수 있음도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저희 앞을 지나시나 보지 못하였고 저희 앞으로 움직이셨지만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밭에 있음을 어느 누가 다 타오리까. 다만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내려놓고 드리길 원하나이다. 이 시간 저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경고하신 아버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와 수명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어미하심으로 저희들의 관영함과 주님을 멀리 두고 바라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전염병과 쏟아진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이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심을 알고도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지금 드리는 죄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게 하사 함께 예배와 경배로 주께 드리게 허락하시옵소서. 지난 10개월 동안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어머님을 떠나보내며 무릎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권사님과 심장 수술하신 권사님과 곽수잔과 박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심령들께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매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와 수요 찬양 예배와 부흥회와 사순절 새벽 기도에 날 셀 줄 모르며 드렸던 예배였지만 이처럼 편안히 몸도 마음도 쉬게 하시어 저의 삶에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오나 이 편안함이 저희들 평안한 삶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어서 빨리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인자심도 간구하옵나이다. 저희가 사는 미국 땅에 새 지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매사에 기도하며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합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고 온 캐비넷들과 함께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정현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사중창으로 은혜롭게 들려주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 권사님, 반주자와 동역자 권사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북한에서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반도에 민주주의가 온전히 정착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감사철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해 매 순간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매일 감사하는 삶이 소홀하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들의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이 선교와 전도로 파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매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놀랍도다 사랑의 나의 주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님 너라도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만든 뜰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아주시니 만나보리 나의 친구 만나보리 나의 친구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으로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갑죠. 차갑습니다. 아직도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릴 적에는 가을 하늘에 높고 청명함을 보고 자랐는데 요즘은 뭐 하늘을 만끽할 그런 시국이 아니라 그런지 그냥 이렇게 가을을 또 보내야 하는데 좀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을이라는 단어가 더 무색해지기 전에 이 시는 꼭 한번 읽고 지나가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의 시인 김현승 님의 시 중에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그런 시입니다. 이 가을 시인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기도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시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가을의 끝자락에 다시 우리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또 묵상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흑인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문 밖으로 병실 창문 밖으로 내다보는데 밀밭에서 밀을 밟고 발로 열심히 밟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자세히 보았더니 그 병원의 원장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 독일에서 목사의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몸이 약했던 그는 목회자 집안의 신앙의 환경과 더불어서 아버지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농부여서 그런 환경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어린 시절에 친구랑 씨름을 해서 이겼는데 씨름에 진 친구가 이랬답니다. 야, 나도 너처럼 고깃국 먹으면 너 이길 수 있는데 고깃국 먹었다면 이겼을 거야 라는 말에 이 어린 슈바이처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913년 30대 후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적도 아프리카 랑바레네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분이 원래 올겐 연주자 아닙니까? 그죠? 아주 실력 좋은 연주자라 그런 수익으로 의료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유럽으로 나가서 각지를 돌면서 선교 복음 연주회를 했는데 그만 그 와중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병원이 그 관리가 잘 안 됐던 겁니다.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이르렀죠. 1924년에 전쟁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무너진 병원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그의 나이 90세 나이 때까지 그 의료 선교 자리를 지키고 90의 나이에 랑바레네라고 하는 그 처음 의료 선교 사역의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산 슈바이처는 선교사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음악가요, 목사요, 의사였습니다. 그런 어른이 아침부터 계속 보리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꾸준히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이니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와서 고생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른 데 와서 고생만 하십니까? 당신의 고향에도 좋은 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로는 감동할 수 없기에, 그리고 말로는 누구도 감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게 작든지 크든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남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죠. 남의 사람 눈 의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달란트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걸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성령의 열매, 충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충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열매. 충성은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충성은요, 헬라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피스티스. 이게 충성이란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충성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진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표준세 번역에는 신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충성을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스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아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놀랍게도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꼴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충성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 혹 있더라고요. 믿지 않으면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살 길 찾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연관성은 영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믿음이 영어로 뭡니까? faith잖아요. 그죠? 그럼 충성이 영어로 뭡니까? faithfulness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자, 미쁘심, 신실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좀 재미있는 발견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주인이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런 칭찬을 하시죠. 자, 근데 착하고 충성된 이 두 단어를 같은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착한데 일도 너무 싹싹하게 잘하는군요. 이 칭찬이죠, 그죠? 좋은 칭찬인데 왠지 그런 소리 좀 듣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럽니다. 너는 착하긴 착한데 일은 왜 그 모양으로 하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착한 게 왠지 어리석고 착하게 왠지 좀 모자란 듯한. 그래서 너무 착하면은 꾸죽을 들을 것 같은 그런 이 상상을 하게 되는데 우습고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충성과 선함을 같은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자, 선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어떤 열매가 되는지 아십니까? 선한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그게 무슨 열매가 되냐면 자비의 열매가 되고 또 양선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할 때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제, 충성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재미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반대 구절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옵니다. 이 둘을 딱 비교해 놓으면은 충성의 반대말이 뭡니까? 흔히 충성의 반대말은 반역, 배신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충성의 반대말은 뭡니까? 게으름이 됩니다. 게으름.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충성의 열매란 뭘까? 게으름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충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충성 혹은 믿으심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남이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재주가 지식이 많다고 해도 충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재주가 좀 부족해도요, 충성된 사람이 복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모자라도요, 좀 부족해도요,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높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더더욱이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재능과 실력과 지식에 탁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꼭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고 나중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보람을 어디에서 느껴야 되고 또 그 보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같은 충성되고 신실한 자녀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알아보는 길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즉, 여러분들도요, 저분은 참 충성스럽고 신실해라고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충성스럽고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서 뭘 보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를 맡았든지 충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큰 일을 맡게 되고 큰 일에 충성하게 된다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지만 성인은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기억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이라고 생각해도요, 우리가 큰 일이라 생각해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게 큰 일이겠습니까? 작은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엄청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다 작은 일 아닙니까? 그죠? 작은 일이잖아요. 그러니 작든 크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저분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분이야라고 말할 때 그분의 삶의 진면목은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충성하는 거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끝까지. 보통 처음 얼마 동안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예. 오늘 본문을 살피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과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 칭찬하는 구절이 나오죠. 21절입니다. 21절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의 절기 보내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한 해에 저물어 가는 계절을 보내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스스로의 섬김과 사명을 한번 결산해 보면서 한 번쯤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 몇 번째입니까? 7번째입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아니했던지 간에 7번째 자리에 충성의 열매를 둔 건 우리가 꼭 기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칭찬을 들었던 그들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압니다. 진리는 평범한 데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칭찬받은 자들의 특별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맡은 자의 의식에 투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께로부터 맡아 있는 것, 청지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먼 나라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것,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많이 맡았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어떻게 잘 간수하고 관리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와 맡은 사람과는 달리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남긴 이윤이 없어서 책망받았을까요?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책망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푸는 열쇠를 19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싶죠. 자,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떠나갔네, 한참 돼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마음속에 아마 주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 책임의식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주인이 영영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주인이 맡겨놓은 것에 소홀히 했다? 추측인데요. 이건 너무나 기억해야 될, 한번 곰곰이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은요, 한번 쓱 들어도 이게 무슨 가르침인지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는요, 들여다볼수록 완전하게 해석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요, 쉽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많이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고 남기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다. 이 단순한 가르침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비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가 포함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가르침입니다. 자, 신실한 성도라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게 될 그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살았고 또 오늘도 충성되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맡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탁월한 실력과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도 별로 볼품없이 우리가 볼 때, 신앙으로 볼 때 별로 볼품없이 열매 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너무 유익하게 선용하고 사용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다 살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은 모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 겁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요.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 결산되는 그날, 착하고 신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은 맡은 자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신뢰 의식인데,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이 종이 책망받았는데 그의 문제는 뭐냐면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 보고 인색하대요. 왜 인색하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5개, 2개 주면서 난 하나밖에 안 줍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습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작아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20년 먹고 살 정도의 가치랍니다.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값진 것, 굉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고 이거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고 저희한테는 5개, 저희한테는 2개, 나한테는 왜 하나야? 불평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비교죠. 비교하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비교하라는 건 인생을 참지 못하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 아주 복잡하게 꼬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 라고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기에 나에게 이만큼을 맡기셨지라고 하는 신뢰의 의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실함의 문제는 내가 이제부터 신실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실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주님은 진짜로 신실하신 주님이시지 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까? 뭘 해야지 빨리 지나갈 줄 알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역시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 다 살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 주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여,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 일의 성취함보다도요, 그 작은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며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결산들을 하기 원합니다. 더더욱이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올해 같은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평생에 지내보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더 감사하고 더 삶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보고 할 수 있게 바랍니다. 더욱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할 이 신실함의 열매, 이 충성함의 열매,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맺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잘 간수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 하나님 진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 주신 것에 진실함으로 쓰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고 감사의 절기를 보내며 또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코로나의 긴 시간은 지나가지만 여전히 감사의 절기는 우리 앞에 닥쳐왔고 하나님 예전과 같이 즐거움으로 또 만남으로 또 먹고 마심으로 감사절을 지내지 못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귀한 뜻이고 복된 기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는 저희, 강건함으로서는 저희, 연약함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면 담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시는 칭찬을 듣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알려드리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또 조용하게 지나긴 처음이시죠. 여러분 한 해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추수감사예물 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감사절 또 제단을 한번 이렇게 작게라도 꾸밀 수 있다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일이 우리 교회 교인 총회입니다. 화요일 저녁 7시입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줌이라 많이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원래 재단관리위원회 모임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모였던 그 모임으로 위원장님이 대신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남성교회 주관으로 줌으로 세미나가 준비됩니다. 김은정 원장님 수고하셨는데 야심차게 준비한 이 줌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코로나19와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강사 목사님은 우리 콩코드 연합감리교회 우리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성원 목사님 오시게 강사님을 섬기십니다. 12월 6일 주일 오후 7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는 토요일 한국학교가 이렇게 줌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한선옥 교장 선생님 애 많이 쓰셨고 선생님들 수고 많았는데 마무리하는 것 또 축하드리고 그럼 기도 많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 영상 찬양 9번인데 양전사님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번 주 오늘 내로 저도 오늘 내로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멋진 찬양 영상 찬양대 한번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수잔과학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 늦게 곽권사님 내외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또 온전케 되기까지 하나님 이끄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중에 비비안 권사님 이번 수요일에 손을 좀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뭐 큰 수술은 아닌데 오랫동안 아프신 그 손을 아마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한번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다 낫게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시면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실은 다음 주일만이라도
재단에서 좀 모이길 원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가 퍼져나가서 그냥 눈물을 삼키면서 접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추수감사주일 절을 맞으면서 교회에서 온 가정, 모든 교우들을 가정을 위한 나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아마 전날 정도 여러분께 배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하세요. 마지막 찬송 몇 장이죠? 333장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고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고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오나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고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고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도 복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푸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가정에서나 제단에서나 주를 바라며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 주의 제단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제물들 위해 오늘도 충성의 열매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원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청직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원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은혜 또 하루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화요일 날 매일 예배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